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고귀한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어떤 재난이나 재해의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우리 지역 사회에 큰 어려움이 있었죠. 1년이 벌써 지난 것 같습니다. 주변에 큰 산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도 공기가 굉장히 많이 오염됐었고요. 아마 여러분들의 지인 중에 그 화재 때문에 대피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또 집에 큰 어려움, 재산상의 손해를 입으신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재난의 경험들이 우리에게 없었으면 좋겠지만 늘상 우리의 삶 속에 가까이 있고 또한 그런 대비들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예배의 공간도 그런 재난, 특별히 화재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준비가 잘 되어 있어요. 교회에 화재가 나면 일단 모든 전기들이 다 차단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고 있는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쏟아지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드나드는 출입문들은 전부 다 밖을 향하여 열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일어날 경우에 대비해서 교회에 건물을 지으면서 그런 부분들을 다 염두에 두고 또 국가에서 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런 장치들이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사실 재난이라는 것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피부에 와닿지 않지만 굉장히 멀리 느껴지지만 사실 우리의 삶 속에 굉장히 가까이 있고요. 늘 그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또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나 또 손주들, 가족들, 학교나 어떤 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직장에 이렇게 또 생활을 한다면 그런 곳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LA 지역에서는 정기적으로 지진에 대한 대피 또 그것의 대처 훈련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영적인 삶을 보면요, 그것이 우리에게 멀리 있는 일이 아닌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질 수밖에 없는 커다란 영적인 위기와 재앙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그 영적인 재난, 위기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그 관계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주님의 심판과 저주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영적인 그런 재난, 그 위기가 우리 모두가 직면한 현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우리의 실존, 그런 우리의 재난과 위기 가운데 그것을 대처하는 우리의 준비가 있어야 하고요. 그 재난을 극복하고 우리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중요한 원리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과 마찬가지로 또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대처해야 할, 반드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어떤 규칙들, 원칙들을 지키고 따라야 하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여러분이 타고 계신 그 비행기가 바다에 불시착해서 표류하게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신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비행기를 타면 먼저 그 안내 방송을 합니다. 어떤 안내 방송을 하죠? 비행기가 사고를 당했을 때, 조난을 당했을 때 대처해야 할 안전 수칙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비행기가 바다에 불시착하고 표류하게 되었다면 비상구를 통해서 비행기 밖으로 탈출해야 되겠죠. 그 탈출하면서 가져야 할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소지품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 내용들을 익히 아시고 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바다에 표류한 비행기로부터 탈출할 때 소지품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소지품을 다 챙기면 안 되죠. 버려야 됩니다. 소지품 중에는 신분증도 있을 거고요. 또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면서 가지고 다니는 소지품 중에는 아마 굉장히 소중한 것들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행지에서 구매했던 정말 희귀한 어떤 선물이나 가치 있는 물건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또 돈으로 결코 살 수 없는 가족들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이나 여러 가지 기념품들, 또 누군가에게는 큰맘 먹고 장만한 명품 가방, 자신의 소지품 중에 하나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는 그것이 아무리 값나고 중요한 물건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그 비행기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 우리의 영적인 재앙과 위기 가운데도 비슷한 그런 원리들이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이 영적인 재난과 위기 가운데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들, 우리가 취하지 말아야 할 것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버려야 할 그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 모든 것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모든 것에 대한 내용은 빌립보서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바울이 고백한 모든 것,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얻기 위해 버려야 할 그 모든 것 중에 하나는 종교적인 배경과 육체적인 신뢰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며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종교적인 배경과 육체의 신뢰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배경, 육체의 신뢰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바울은 이야기해요. 자신이 혈통으로는 할례받은 자였고 이스라엘 족속 중에 베냐민 지파로서 자신의 육체를 자랑할 만한 그런 가문과 혈통과 신앙적인 배경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나쁜 것입니까? 아니죠. 자랑할 만한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가문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우리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2대, 3대째 신앙의 믿음을 배우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한 또 선교사나 목회자나 또 교회를 열심히 섬겼던 장로님의 가정에서 자라고 성장했다는 것은 큰 은혜의 수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것이 버려야 할 것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은 또한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이게 종교적인 배경에 있어서는 굉장히 자랑하고 우월감을 가질 만한 내용이죠. 그리고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또 자기 안에 그런 열심이 있었다는 사실들도 이야기하지만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버려야 할 것이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없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없이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장되고 표현될 때 그것은 버려야 할 것, 배설물로 여겨져야 할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의 신앙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본질적인 믿음의 고백보다는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자랑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배경, 세상 가운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직분들, 우리의 신앙의 경험들이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 우리에게 자랑이 될 때가 있어요. 이것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 있는 것이죠. 소중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는 결코 우리의 영적인 재앙과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생명을 얻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감사와 기쁨의 경험이고 고백일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본질이 아닌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자신의 신앙의 그 삶의 모습에 대해 고백하면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배경이나 그가 이루었던 업적을 생각하면요, 바울은 충분히 자신을 자랑할 만하고 적어도 바울 정도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구원에 대해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져도 될 것 같지만 바울은 오히려 자기가 전파한 후에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 연륜이 있고 경륜이 있고 그 가운데 경험이 있고 주님께서 주신 직분이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안주하여 지금 이 순간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바라보지 않고 그것이 나에게 자랑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삶 속에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신앙적인, 우리의 종교적인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자랑이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내려놓는 겸손한 자리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은 또한 그가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들 중에 이 세상에 속한 그 가치와 땅의 일들을 자신이 버리고 배설물로 여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땅에 속한 것 그리고 자신의 배를 불리는 이 세상의 안일함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안락함, 세상적인 욕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포기하는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영적인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우리의 영적인 구원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사랑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은 도우심의 손길을 베푸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결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아님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자신이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세상의 모든 권력과 부와 명예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께 헌신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기대하는 것이 있죠. 주님, 제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려놓았으니 주님 저에게 더 큰 것으로 베풀어 주시고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런 기대를 우리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게 됩니다. 저도 정직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고백하자면 여러분을 위해 또 성도님들을 위해 믿음의 복된 길을 걸어가는 동역자들을 위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저렇게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주님의 귀한 사역자들, 주님 책임져 주시고 복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그런 기도를 드리고 주님께 간구하지만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아님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명예와 성취 역시 우리의 영적인 위기 가운데 우리가 내려놓고 포기하고 버려야 할 그 대상 중에 하나, 배설물로 여겨야 할 그 대상 중에 하나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질병이 해결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여시고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피할 길을 여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보다 그것이 앞서고 그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 된다면 우리는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내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 나의 필요와 이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없어질 때 그 가운데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기다림이 필요한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마저 저버리는 어리석은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찾고 우리의 영적인 삶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위기 가운데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붙든다면 때로는 우리의 고난과 아픔과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향한 평안과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해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간구하고 찾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지, 내가 이 땅 가운데 있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욕심과 나의 정욕을 붙들고 있는 것인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참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것을 통해서도, 그 안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나눴던 것처럼 바울은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자신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다 갇힌 자 된 자신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것은 세상의 안일함과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과 아픔과 역경의 시간 속에서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버려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고난을 배제한 안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당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이 세상 속에서 풍파와 거친 그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놓여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하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그 누구도 험난한 인생의 역경 속에서 고통과 아픔을 기뻐하거나 즐겨하지 않아요.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동참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마땅한 본분이고 바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안일함과 편안함을 추구하지만 참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그 은혜를 누린 자는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을 방문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신앙 안에서 또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또 고민들을 토로하시는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분들과 교제하면서 위로해드리지 못했어요. 공동체를 섬기며 지체들을 섬기면서 낙심되고 지친된 마음 가운데 제가 이렇게 그분들의 마음을 공감해드리지 못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진정으로 복된 삶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의 모습이고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그분들께 이야기하면서 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상처받고 싶지 않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고통 가운데 자유롭고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기뻐하지 않고요, 세상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믿음의 공동체,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누군가의 눈총을 받고 누군가의 질투와 시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죄악된 세상, 우리의 연약함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일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핍박당하신 예수님을 쫓아 그 고난에 동참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쫓는 그 생명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종교적인 외형적인 모습이나 세상의 어떤 가치나 또 세상의 그런 모습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안일한 삶의 모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겨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영생을 얻고 우리의 영적인 위기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그 생명의 길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우리의 경험과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붙들고 추구하는 그 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 하는 우리의 안일한 마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붙들고 그분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다에 표류한 비행기 안에서 탈출할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치 있는 나의 물건, 나의 신분증, 나의 추억이 담긴 소중한 물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명조끼겠죠.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구명조끼를 들고 빨리 그 비행기에서 빠져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조건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내가 1등석에 앉았던 고객이든 아니면 항공사 직원이든 아니면 그 비행기의 기장이든 간에 그냥 그 구명조끼를 붙드는 것이 그 생명을 유지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구원과 사랑을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내가 과거에 있었던 나의 경험이나 이 세상 가운데 불려지는 나의 직분이나 내가 세상 가운데 추구하는 우리의 가치, 또 우리 세상 가운데 아니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고 구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분명한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고요,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탈출구가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만족시키시는 충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고난과 환난과 역경의 삶 가운데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다른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주님에 대해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여러 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 고백에는요, 나의 죄인됨에 대한 진실한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의 절망적인 상황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겠다라는 나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 나의 부모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그 신앙을 대신 가져줄 수 없어요. 분명한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 표류한 사람에게 구명조끼는 누가 대신 가져다 줄 수도 없고요, 누가 대신 입어줄 수도 없는 것이에요. 나의 그 구명조끼, 나를 살려줄, 내 생명을 붙들어줄, 바다 가운데 가라앉지 않게 나를 붙들어줄 나의 구명조끼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나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며 살아왔던 나의 신앙의 경험들, 나의 경륜들,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불려지는 나의 직분들, 그리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모든 나의 환경들 가운데 나의 모습이 아니라 진실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나에게 있는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 인생의 이 영적인 위기로부터 구원해 줄 유일한 생명줄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 이 얻는다라는 원어적인 의미는요, 그것을 추구하고 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얻는다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는 우리가 앞서 나눴던 것처럼 세상의 다른 가치들, 종교적인 우리의 외향적인 모습들, 율법적인 그 모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얻고 취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이고 우리의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얻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자랑, 우리의 모든 외형적인 것들, 우리의 세상적인 가치와 우리의 안일함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얻는다라고 고백하지만 사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요, 교회에 올 때만, 교회 사람들과 함께 모일 때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방식 속에서는 예수님을 붙들지 않고 오직 교회 안에서 예배의 자리에서만 예수님을 붙들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서 자신의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이 구명조끼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꼭 붙들겠죠. 다른 건 다 놓쳐도 내 신발이 벗겨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목걸이가 빠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귀중한 것이 나의 몸에서 떨어져 나가도 바다 한가운데 표류한 사람이 굳게 붙들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구명조끼만 힘써 붙들겠죠. 좀 내가 살만하고 쉴만하면 그 구명조끼를 벗어서 내던지지 않잖아요. 덥다고 불편하다고 그것을 벗지 않잖아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그것을 굳게 잡고 나아가는 그런 간절함이 그 관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그런 분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영적인 위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여러분 그분을 굳게 붙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뿐만 아니라 여러분 살아가시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삶의 모든 공간 가운데 세상적인 그 우리의 방식과 세상의 욕심과 외형적인 우리의 그런 거칠애와 외식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붙드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으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그 구원은요, 우리가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라고 말씀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에는 우리의 그 어떤 공로도, 우리의 그 어떤 자격도 필요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사랑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를 부욕케 하고 우리를 풍성케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국에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멋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 교회 로비에 가니까 미술품들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었어요. 마치 어떤 미술관에 와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교회 로비에는 또 커다란 카페도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상상하고 쉽게 접해보지 못하는 많은 그런 시설들과 장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고 또 제 마음에 가장 오래 또 생각하게 하는 그런 장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이 어디였냐면 흡연실이었어요. 교회 안에 흡연실이 있더라고요. 보는 순간 약간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흡연실의 의미는 뭘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교회를 안내해 주시는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잘 사용은 하지 않지만 이렇게 표를 달면서 교회 안에 흡연실이 있다는 것에 대해 안내해 주시는 목사님도 그닥 그렇게 동의하거나 자랑스러워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죠. 여러분, 우리는 한국 교회 전통상 흡연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흡연하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도 많이 느끼시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며 불편해하는 제 마음을 돌아보면서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흡연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우리의 감춰진 교만한 마음, 또 누군가를 시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많은 생각과 죄악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데 내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인식 속에서 그것을 정죄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다는 것을 그 경험들을 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그 어떤 모습도 자랑할 수 없고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오직 우리를 발견해 주시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흡연뿐만이 아니라 사실 주님의 그 거룩하심과 영광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를 발견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세우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교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에게 발견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강조하면서 또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강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내 것이 아니라고 강조해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복음만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유일한 것, 우리가 의지해야 할 유일한 것이라고 바울은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복음과 은혜 가운데 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 우리의 신앙의 경험, 우리의 간증이 때로는 복음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세상에 추구하는 모든 마음들, 또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고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죄악된 우리의 속성들을 내려놓고 오직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그분을 바라보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